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이 되어서 이렇게 주일 예배로 저희들 불러 모아주시고 원근 각처에서 나올 수 있는 믿음과 희망과 소망 그리고 은혜와 행복감을 주셔서 교회에 가면 내가 행복해지리라라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과 영혼을 축복하시고 우리들의 앞길도 주께서 늘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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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할렐루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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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은 한 주간 있었던 우리들의 아름답지 못했던 행동과 생각과 말들을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회개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참여를 받으시고 아버지,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훈련받지 않은, 훈련되지 않는 그 본성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담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2장 하시겠습니다.
주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으르는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할렐루야.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에이키. 많은 사람들 찾는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고 소망이었어. 다 예수가 좋다. 나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예수를 사랑한다오. 2절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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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한 번 더.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사랑한다 너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하나님께 영광의 받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광고를 보기 전에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나의 못난 면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시작. 나의 못난 면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용서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지 다른 큰 어떤 다른 게 있지 않습니다. 자, 우리 광고 보시겠습니다. 1번, 2번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세면하시고 나서 20분 말씀 읽고 20분 기도하고 20분 기도하고 20분 말씀은 이 시간 이 40분을 하루에 허락하시면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미래가 된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고 20이 불편하면 15라도 자신 있으면 30이라도 평생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3번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새신자 카드를 작성하셔서 우리 교육자분들에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3주간의 새가족 교육 후에 구역 편성이 되겠습니다. 자, 4번, 5번, 6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0초를 드리겠습니다. 네, 특별 새벽기도가 이번에 좀 빠릅니다. 이번에 부활절이 3월 31일이어서 3월 달에 특별 새벽기도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우리 지금 피택자 교육 중에 있다는 것과 또 봄학기 구역장 성경 공부가 이제 3월 9일 날부터 이제 개강을 합니다. 그럼 이제 구역이 온전하게 돌아갈 거. 이제 가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구역장님들 반드시 참석해 주시고 구역장님들이 무슨 일로 못 오시는 경우에는 부구역장님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분이 함께 나오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다음 7번, 8번, 9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10초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2월 29일 목요일 때는 이제 간증의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앞으로는 매 5주째, 5주가 1년에 4번 있지요. 1년에 4번 5주가 있기 때문에 그 1년에 있는 4번의 5주째는 간증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간증이 있으신 분은 교육자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단위에 제가 검토 후에 세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최윤서 자매와 우리 김명희 집사님 두 분이
29일 목요 예배 간증 때 여러분들 많은 은혜를 또 그분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많이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월 10일은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11주년 되는 날이죠. 벌써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린 지가 목요 예배는 12년이 지났고 주일 예배를 드린 지가 벌써 11년째입니다. 이제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교회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교회 나이에 걸맞는 또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9번 원치 않게 이렇게 몇 군데 횡단보도와 정류장 쪽에는 좀 금해 주시는 게 좋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10번 보시고 11번 보시고 찬송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나의 시간 드립니다. 시간도 드리고 공간도 드립니다. 네, 주여 영생토록 주 위해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가지고 올 예물을 드릴 과부의 2렙돈과 같은 그런 물질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도 우리 것이 아니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인데 주께서 이곳에 있는 동안 쓰라고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이 물질이 바른 곳에 쓰여지게 도우시고 물질이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곳이 되도록 하나님 특별히 축복하시고, 물질을 바르게 쓰는 자에게는 물질의 고난이 아니라 물질의 복을 받게 하시옵고 구하지 않은 것까지 받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발걸음을 허락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살면서 주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나의 생각과 고집으로 살아온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쓰러지고 넘어지나 주님은 한 번도 저의 손을 놓으신 적 없으시고 붙잡아 주셨습니다. 이 시간도 육신이 연약하여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께도 주님께서 특별히 함께 하실 줄 믿고 기도드립니다. 이곳에 주님의 뜻하신 바 있어 아름다운 사랑의 빛 공동체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지역의 많은 분들을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먼저 믿은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많은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사 귀한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교회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도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창립주일에 더 큰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귀히 쓰시는 조한무 목사님 단에 세우사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의 영이 살아나고 봄의 새싹들이 돋아나듯이 우리의 믿음도 새롭게 싹이 나고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 영육간에 더욱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항상
선포하실 때 주님께서 더욱더 강하게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도 주님께서 함께하셔서 온 가족도 건강으로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시는 부목사님, 전도사님께도 같은 은혜 내려주시고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시는 곳곳에 계시는 섬김의 손길들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청년부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젊은 날에 주님 앞에 바로 서서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삶에서의 바른 길을 가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젊은이들이 이 나라의 앞길을 책임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젊은이들에게 각별히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특별히 붙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오늘 모든 예배 순서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요나서 1장 1절로 6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이르는 자여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나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으로 감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지난주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피하여서 어디론가 도망가려고 한다면은 우리는 매우 자연스럽게 서두르게 되고 온전한 마음이 아닌 좀 특별한 마음으로 가기 때문에 그 시간에 들어야 될 이야기, 만나야 될 사람들, 봐야 될 어떤 상황들 이런 거를 다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신없이 앞만 바라보고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하다라는 이 도망하다라는 단어가 바라흐라는 그 히브리어로 그 뜻이 지나치다, 뭔가를 지나쳐가다, 도망하다, 통과해서 가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주님을 피하여 도망하는 경우라면은 다른 것 온전히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저 다급하고 생각 없고 또 정신없이 다급한 그런 인생, 그런 걸음,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이것을 오늘 잘 깨달아야 됩니다.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들어야 될 것을 듣지 못하고 가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래서 세상에서 막 있다가 하나님을 크게 만나 주님 앞에 거하게 된 사람들, 세상에서 정신없이 이상한 일들을 하다가 하나님은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사도가 되어서 이제부터 하나님 안에만 거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 다시 말하면 주님과 동행하며 주 안에 거하게 된다면 그래서 이제 못 보던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정신없이 가느라고 보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주 안에 거하면서는 그런 도망함이 아니라 정상적인 주님 안에서의 걸음이기에 볼 거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한 장바니에, C.S. 루이스, 사도 바울, 프란체스코 등 세상에서 살다가 주를 만난 사람들의 그 공통점이 바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보고 듣고 마음속 깊이 깨닫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프란체스코가 그렇게 깨달았기 때문에 부자 상인의 말이나 타는 거 좋아하고 맥주 마시는 거 좋아하던 그 삶에서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왜? 듣지 못한 것을 듣게 되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삶의 방향이 바뀌고 이제 온전한 것을 바라보다 보니 부끄러운 게 자랑이 됩니다. 자랑하던 일이 부끄러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이 180도로 바뀌는 경우도 있고 조금 바뀌는 경우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이제 안 하던 일들을 하게 됩니다. 가난한 자, 마음이 힘든 자, 학대받는 자, 외로운 자, 상처로 고통스러운 사람들에게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공간 그리고 다른 필요한 것까지 드리게 되는 그런 상황을 본인이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 변했다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야, 얘네는 저렇지 않았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변하다니. 자, 그런데 변한 것이라기보다는요, 눈앞에 하나님이 자꾸 생각나고 보이기에,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이기에 그리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억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시키시는 일, 그분이 좋아할 것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앞에 계시니까. 그런데 여기서 하나 너무 은혜로운 이야기는 자신도 이제 그 일이 좋아지게 주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주님 안에는 억지란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하시고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눈물 흘리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 시끄러운 음악 나오는 곳을 좋아했던 사람이 고독을 사랑하게 되고 분노의 화신이 용서를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나를 학대했던 그 원수 같은 사람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 원수 같은 사람이 얼마나 상처가 많았기에 그렇게 인생을 살았을까 하며 그를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나를 상처를 준 그 원수 같은 사람을 이해하게 되면 그 원수가 삽니까? 내가 삽니까? 내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는 분노가 좀 많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분이요, 해결이 되는 분이 있고 해결이 안 되는 분노가 있습니다. 그리 해결이 안 될 때는 결국 병원에 갑니다. 그래서 산소를 마시면서 주사 마시면서 누워있을 때까지 적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게 얼마나 유치했는지 얼마나 바보스러웠는지 주님을 알았다면, 그리고 용서라는 단어, 내가 틀렸다는 그 생각을 알았더라면 그렇게 유치하게 병원에 누워 있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를 상처를 준 사람, 나에게 가슴을 아프게 한 사람, 그 사람의 상처를 한번 생각한다면 그는 생명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또한 주를 피하면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선 주를 피하면 내려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디로 내려갑니까? 스홀이나 좋지 않은 곳으로 내려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뜻이 강한 사람일수록 인생이 힘듭니다.
다시 할까요? 나의 뜻이 강한 사람일수록 인생이 힘들어집니다. 강해야 할 것은 여러분 뜻이 아니라 강해야 할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라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믿음만이 여러분을 높이 올려드리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을 피해 도망가는 그에게 마침 그 도망하려는 곳으로 가는 배가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에 이렇게 말하죠.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자, 주님을 피해 도망가는데 선이 아니라 악을 따라가는데 길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할렐루야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많은 경우에 악을 행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할수록 여러분의 의지를 시험해 보시기 위해서 가만히 계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시스로 가는 배가 없게 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요나에게 자유의지를 바르게 쓰고 있는가를 쓰실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셨습니다. 왜? 요나가 누굽니까? 주의 종이요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를 믿고 기다리셨습니다. 자, 우리 역시 종종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전 자주 봅니다.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그때 상황이 그렇게 되도록 열려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고 우기는 겁니다. 성경을 잘 몰라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인간으로 만드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자유의지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의지를 어떻게 쓰는지 하나님은 매우 관심 있게 계속 보십니다. 다시 말하면 나에게 주어졌다고 해서 내 앞에 나타났다고 해서 다 주님이 주신 것,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본다면요, 돈이 없을 때 길을 걸어갔는데 앞에 황금이 하나 떨어져 있어요. 금팔찌, 누가 금을 떨어뜨리고 갔어요. 여러분에게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져서 넣어서 여러분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한 방법이 있고, 그것을 경찰서를 가서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볼 때 좋은 일이 들어왔다고 해서 내가 볼 때 좋은 일, 하나님 볼 때 좋은 일이 아니라 내가 볼 때 좋은 일이 들어왔다 해서 모두 해야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으로부터 왔는지 아닌지. 다시 말하면 할 수 있다고 다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신앙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자신도 이런 얘기를 하죠. 나도 베드로처럼 결혼해서 자매랑 같이 다닐 어떤 그런 특권이 없겠느냐. 다닐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나는 안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할 수 있지만 본인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자신의 길을 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브라함도 이삭을 번제로 드리지 않겠다고 거부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신이라면 어찌 제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이런 황당하고도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과 뭔가 이야기하려고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너무 믿기에
그 믿음이 너무 강하기에 그분께서 아들을 바치라고 하라고 했을 때 아들을 바치고, 만일 아들이 죽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셔서 나에게 줄 것이라는 그 믿음, 그 확신이 너무 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이처럼 믿음이 큰 자들은 순종이 가능합니다. 다시 할까요? 믿음이 클 때 순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자나 믿음을 보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와서 믿음을 보기만 하는 사람은 순종하기 힘듭니다. 왜? 그렇게 했다가 뭔가 잘못될까 봐. 우리 주위에 다시스로 가는 배는 항상 존재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시스로 가려고 그랬을 때 다시스로 가는 배는 항상 존재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배고플 때 썩은 음식을 옆에 있다고 썩은 음식을 먹겠습니까? 곁에 존재한다고 해서 그분의 뜻이라고 항상 달려가서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물론 달려갈 때도 있겠지만 반 이상은 달려가지 않아야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꾼으로 사용할 자, 특히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시험하십니다. 통과하는지 넘어지는지 통과할 때까지 계속 시험하십니다. 그가 진실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지를 하나님은 확인하고 싶으시고 그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죽기까지 주를 사랑했습니다. 나는 죽어도 주님을 사랑할 거야 라고 사랑했기 때문에 자식을 드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에게 어마어마한 인정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자식만 되돌려 받은 게 아니라 그 외에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상급을 받았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를 잘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배를 타고 가는 요나 위에 하나님께서 큰 폭풍을 일으켜서 배가 거의 깨지게 되는 상태까지 만드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구 폭풍? 사탄이 주는 폭풍이 아니라 하나님의 폭풍입니다. 자, 살면서 원치 않게 자신의 삶이 폭풍 가운데 있는 것 같은 경우를 우린 종종 발견하곤 합니다. 자, 제가 좀 전에 사탄의 폭풍이라는 것을 잠깐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그것 역시 하나님이 다 알고 있고 하나님의 결재가 났기 때문에 있는 폭풍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살면서 원치 않게 우리의 삶에 폭풍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은 사람도 있고 가끔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시편 139편에 보면 우리의 앉고 일어섬도 아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인생에 웬 폭풍입니까? 내가 앉고 일어서면 아시는 하나님이 왜 우리 인생에 폭풍을 허락하셨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C.S. 루이스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고통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라고 말했습니다. 다 같이 할까요? 고통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메가폰을 들고 하나님이 크게 우리 귀에다 대고 얘기하는 게 바로 고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 없던 폭풍이 불어온다면 여러분 그 당시 그때 바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인생에 이유 없는 폭풍은 없습니다. 폭풍이 한번 일어나려면 얼마나 많은 과학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냥 폭풍이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지금 폭풍이 일어나게 하려면요, 어마어마한 과학적인 물리적인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유 없는 폭풍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 폭풍으로 말미암아 자신과 같이 그 배를 탄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받으며 두려워하고 각자의 신을 부른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즉 내가 주님의 선로에서 이탈을 할 때, 내가 주님의 방식에서 이탈했을 때 나와 같은 배를 탄 사람들이 원인 모를 고난과 원인 모를 그런 아픔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주님의 뜻이라면은 주변 사람들이 같이 즐거워하는 반면에 주님의 뜻이 아닌 경우에만 아니라면은 주님의 뜻이 아닌 경우에는 나만 조금 즐겁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픔으로 변해가는 그런 것을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의 뜻과 주의 뜻이 아닌 것을 분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을 행함으로 누가 가장 기쁘고 누가 가장 손해보는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내가 그 일을 왜 하는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내 본능에 못 이겨 하는지, 남들을 누르고 싶어서 하는지, 잘난 척 하고 싶어서 하는지, 그 일을 통해서 누가 가장 행복해지며 그 일을 통해서 누가 가장 불행해지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엄청 행복하셨죠? 제 말 맞습니까? 예수님이 피 흘리시면서 돈 많이 버셨습니까? 예수님의 사역과 우리의 사역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방법은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뜻이 아닌가, 주의 뜻인가를 분별하는 방법은 바로 이것이 누구에게 가장 득이 되고 실이 되는가를 생각해 보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나는 힘들더라도, 나는 죽을 것 같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결국 즐거워하게 되고 안심하게 되고 결국 내가 모르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에게 큰 은혜와 축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일들은 나만 잠시 즐거운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자, 저는 그동안 약 27년간 세상에서 막 그렇게 살고 허랑방탕하게 살고 힘들게 살고 하나님을 갑자기 꽝 하고 만난 이후 27년간 주님 뒤만 쫓아다녔습니다. 뭐 주님 뒤만 쫓아다녔다 그래서 무슨 성스럽게만 산 거는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인간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결국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기쁜 일로 끝난다는 겁니다. 제가 아니라. 그리고 제가 기쁘게 되는 일도 가끔은 있습니다. 끝에 가서. 그러나 내가 하고 싶어서, 너무 하고 싶어서 못 견디는 그런 일들을 만약에 했다면 그것은 실수가 되고 때로는 실패의 길을 맛보게 해야지고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는 아픔이 되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하신,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신학적인 용어로 other centered라는 말을 씁니다. other centered라는 말은 다른 사람 중심적으로 타인을 위하여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기독교적인 사람들이 많이 쓰는 방법이 me-centered겠죠. 내 중심적인.
여러분이 여러분 중심적으로 일을 한다면, 여러분 잣대대로 일을 한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교인이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때문에 아마 가족들이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먼저 십자가에 올라가서 피를 흘리는 그런 진정한 가정의 리더가 된다면 여러분 때문에 그 가정은 헤아릴 수 없는 아름다운 미래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폭풍이 부는 것은 알라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네 가는 길을 막기 위함이다. 막고 싶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못 막겠어요? 요나 다리 몇 개 부러뜨리면 어디 가겠습니까? 그러나 폭풍을 일으키는 것은 나 여호와를 생각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요나를 깨우치기 위함. 왜? 원래 요나가 정말 하나님의 아름답고 충직한 종 아니었습니까? 누구나 이렇게 시험 들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시험 들 때 하나님의 어떤 그 사인을 보았다면 빨리 돌아오고 깨닫고 무릎 꿇고 기도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폭풍이 불 때는 기도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폭풍 중에 요나는 깊이 잠들어 있었다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즉 폭풍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도, 폭풍이 불어오는 것도 요나가 영적으로 깊이 자고 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자고 있지 않을 때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게끔 요나가 행동하고 다녔습니다, 그동안. 그러나 지금 요나는 자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걸어는 다니되 가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는 겁니다. 우리들 중에 누구, 여러분이나 저 그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요나가 누굽니까? 주의 종이요, 선지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본성에 못 이겨서 약간의 그 분노와 어떤 타인에 대한 정죄함, 그런 것 때문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주님께 불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왜 주님께 불순종을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여기가 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지 않는 자는 쉽게 이런 일을 합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부모가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다면 잘 하시다가 어느 날 엉뚱한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부부지간에 특히 더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매일 보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 저는요 집안에서 기도해 주기 때문에 저는 제가 기도 안 해요, 저는 사역만 열심히 해요, 이런 자매님을 봤어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그때는 지금보다 좀 덜 성숙했기 때문에 분이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이런 그 자매님 지금 누군지 알아요. 제가 얘기하면 아실 분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열매가 좋지 않은 것을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말씀을 매일 보지 않아도 괜찮다면 큰 문제입니다. 그건 큰 사고가 지금 머리에서 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매일 하지 않아도 전 괜찮아요, 기도해 주는 사람이 많아서. 너무너무 그건 더 큰일 난 겁니다. 이런 사람들 모두 깊이 영적으로 자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다른 이유로 교회를 나오는 거겠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항상 다시스로 가는 배는 항상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로 가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다면 그분의 뜻을 헤아리실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나 하는 나가 빠져야 돼요. 내 생각에는, 내가 기도해 보니까 내 생각에는, 내 경험으로 미뤄봐서 나 기독교가 아니고 나독교가 되면은 이렇게 엉뚱한 배를 탑니다. 그리고 자신만 아니라 온 배에 탄 사람을 다 불안하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 탔던 배는 어땠습니까? 광풍이 일어나서 다 죽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그 배는 모두 안심하고 안전하게 그 항구까지 갈 수 있지 않았습니까? 위험한 배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멀쩡한 배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뭘 못하시겠습니까? 어떤 분 그래요. 하나님은 구원받아 천국 가는 그건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저 파도를 어떻게 잠잠하게 하실까? 하십니다. 제가 우리 큰애가 중3 때인가요? 오래전 얘기죠. 전도사 시절에 아직 정신은 못 차린, 거듭은 났지만 정신은 못 차린 그런 전도사 시절에 어디 해외여행을 가서 둘이 깊은 바다까지 이게 떠내려가서 거의 뭐 한 3, 4m 되는 그 정도 깊이의 바다에 서 이야기를 아들하고 하고 있었습니다. 튜브 하나 놓고. 근데 겁이 나는 거예요. 파도가 오거든. 근데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계속 파도를 잔잔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근데 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기도를. 전혀 파도가 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마치고 조용히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분이 없다, 못하실 일이 없다는 것을 그걸 먼저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 있는 그 곳은 필요해서 가 있는 것인데 그것이 편안한 곳이면 여러분 마음에 큰 문제가 없지만 뭔가 고통스러운 곳이라면 여러분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라도 요엘서 말씀처럼 이제라도 깨어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아름다운 미래의 땅에, 프라미스 랜드, 그 약속의 땅에 거하여 많은 후손들과 많은 친지들과 정말 나는 이보다 더 즐거울 수는 없다, 이보다 더 행복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지금 천국 가도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변에는 늘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습니다. 아버지, 썩은 햄버거를 어떻게 쉽게 먹겠습니까? 구별하는 능력을 주시고 구별을 막는 욕심을 잠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새가족 환영 축복의 통로 시간입니다.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분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된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앉아주십시오. 제가 두 분 기도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 하셨는데 두 영혼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어나지 않은 새신자들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제 두 분이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 힘들게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러나 기도하고 말씀 보는 그 특권을 얻었다는 것, 그것이 고난이 아니라 억울한 시간이 아니라 특권이라는 것을 알게 하셔서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기쁜 그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성경에 있는 그 시간이 가장 천국에 와 있는 것 같은 그 시간이 되도록 두 분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 찬송 1절로 4절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일어나 주세요. 이 세상은 나가니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 저 영광 빛난 곳,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 그 허락하신 것을,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함이 끝까지 쉬지 않고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노른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주 노른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같은 교통 인도 치료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더욱더 귀를 쫑긋 세우며 예민하기로 마음먹은 우리 사랑의 공동체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주님의 사랑하는 귀한 권속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화면을 시청하고 있는 전국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성령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